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나무에서 떨어진 사과가 땅으로 곤두박질 치는 게 아니라 갑자기 하늘로 솟구쳐 올라가는 걸 두 눈으로 직접 본다고 말이죠. 와, 그거 진짜 이상하겠는데요? 그렇죠. 아마 여러분의 뇌는 그 장면을 있는 그대로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어딘가에 투명한 피아노 줄이 매달려 있을 거야. 아니면 내가 어제 잠을 못 자서 헛것을 보나 보다 하면서 어떻게든 자기가 기존에 알고 있던 세상의 법칙 안으로 그 기이한 현상을 막 구겨 놓으려고 하겠죠. 네, 맞아요. 그게 인간의 인지 체계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나게 압도적인 현실을 마주했을 때 우리는 놀라울 정도로 현실 그 자체를 부정하는 쪽을 택하거든요. 아, 오히려 현실을 부정한다고요? 그럼요. 왜냐하면 뇌 입장에서는 자기의 세계관을 송두리째 다시 쓰는 것보다 그냥 눈앞에 있는 사실을 부정하는 게 에너지가 덜 들고 훨씬 쉽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의 심층 탐구는 바로 그 위로 떨어지는 사과를 목격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칠 자료는 무려 2000년 전의 문헌 성경의 요한복음 9장인데요. 아, 성경이요? 네, 하지만 여러분, 이 자료가 종교 경전이라는 점은 오늘 잠시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오늘 우리의 임무는 이 텍스트가 가진 특정 종교적 입장을 옹호하거나 반박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희는 철저하게 객관적인 시선으로 이 자료를 해부할 예정입니다. 사실 이 서사 안에는 인지 부조화라던가 권력의 역학관계 그리고 제도가 어떻게 개인을 억압하는지에 대한 현대 심리학과 사회학의 그 완벽한 교과서적인 사례들이 담겨 있거든요. 맞아요. 신학적인 해석을 딱 걷어내고 보면 이게 진짜 잘 짜인 법정 스릴러나 정치 드라마 같습니다. 그 당시에 완전 밑바닥 계층이었던 날 때부터 맹인된 거지가 나오는 얘기죠. 네, 바로 그 거지가 당시 최고의 지식인이자 권력층이었던 엘리트들을 순수한 경험론적 논리로 완전히 압도해버리는 이야기니까요. 자, 그럼 이 치열한 지적 충돌의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시작이 길거리였죠, 아마. 맞습니다. 사건은 길거리에서 시작됩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발견하죠. 그런데 여기서 제자들이 참 묘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하고 말이죠. 와, 이 짧은 질문 하나에 사실 인간 본성에 대한 아주 깊은 통찰이 숨어 있어요.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걸 공정한 세상의 오류 혹은 공정한 세상 가설이라고 부르거든요. 잠깐만요. 그거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피해자 비난하기 그런 거랑 비슷한 건가요? 정확합니다. 사람들은 끔찍한 비극이나 불행을 눈앞에서 목격했을 때 극도의 불안을 느끼게 되죠. 제자들 입장에서는 딱히 악의를 가졌다기보다는 그냥 그 당시에 유대 사회를 지배하던 어떤 인과관계의 법칙, 즉 율법적인 세계관에 아주 충실하게 질문한 거 아닐까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이 심리 기제의 진짜 무서운 점입니다. 악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뇌는 세상이 통제불가능한 혼돈 상태라는 걸 견디지 못하거든요. 아, 내가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 자체를 두려워하는군요. 그렇죠. 만약 저 사람의 장애가 정말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비극이라면 내일 당장 나한테도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상상만 해도 너무 끔찍한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세상은 공정하고 나쁜 일은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만 일어난다, 이렇게 믿고 싶어 하는 겁니다. 누군가의 죄로 원인을 돌려버려야 그 죄를 짓지 않은 나는 안전하다. 내 삶은 통제되고 있다. 이런 환상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아주 정확해요. 와, 그러니까 원인을 찾아서 책임을 묻는 행위 자체가 사실은 자신의 두려움을 방어하기 위한 무의식적인 생존 본능이었던 거네요. 현대에도 우리가 뉴스에서 사고 피해자를 볼 때 그렇게 왜 밤늦게 그 골목을 지나가서 막 이러면서 무의식적으로 피해자의 과실을 찾는 거랑 완전히 동일한 메커니즘 아닙니까? 완전 똑같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는 그 견고한 인과응보의 프레임을 그냥 단번에 부숴버립니다. 오, 어떻게 부수죠?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선언해버리죠. 질병이나 장애를 누군가의 죄값으로 해석하던 그 당대의 거대한 세계관을 그냥 산산조각 낸 겁니다. 대단하네요. 그러고는 예수가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긴 다음에 맹인의 눈에 바르고 실로암이라는 못에 가서 씻으라고 구체적인 지시를 내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 모두가 아는 그 기적이 일어납니다. 평생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눈을 뜨고 돌아오게 되죠.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평생 동네에서 구걸하던 사람이 시력을 찾았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동네 전체가 막 잔치를 열고 축하해야 맞지 않습니까? 네, 당연히 난리가 나야 정상이죠. 그런데 원문을 보면 굉장히 기이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웃들이 이 사람을 알아보고는 이 사람 그 앉아서 구걸하던 맹인 맞지 않냐 하는 쪽이랑 아니다, 그냥 닮은 사람일 거다 이렇게 부정하는 쪽으로 나뉘어서 엄청나게 격렬한 논쟁을 벌입니다. 당사자가 나타났는데도요? 네, 심지어 당사자가 직접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이렇게 외치는데도 사람들은 혼란해서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아니, 눈앞에 있는 명백한 사실을 왜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걸까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우리 뇌가 작동하는 방식을 이해하면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이 됩니다. 우리 뇌는 기본적으로 예측 기계거든요. 예측 기계요? 네, 끊임없이 과거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음 상황을 예측하는 거죠. 그런데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눈을 뜬다는 건 이 사람들의 데이터베이스에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 현상이잖아요. 아, 예측 범위를 완전히 벗어난 오류 데이터군요. 맞아요. 아까 호스트님이 오프닝에서 말씀하신 그 하늘로 떨어지는 사과처럼 말이죠. 아, 딱 그 상황이네요. 이 새로운 치명적인 오류 데이터를 수용하려면 뇌는 자신들이 평생 구축해온 우주의 법칙이랑 인지신경망 전체를 싹 다 뜯어 고쳐야 합니다. 와, 그거 머리 엄청 아프겠는데요? 엄청난 양의 생물학적, 인지적 에너지가 소모되죠. 그래서 뇌는 아주 경제적이고 게으른 선택을 하는 겁니다. 진실을 수용하느라 낑낑대고 에너지를 쓰는 대신에 그냥 그 데이터 자체를 아니라고 부정해버리는 거죠. 적은 그냥 닮은 사람이야 이렇게 치부해버리면 내 세계관도 안 무너지고 뇌가 과부하에 걸릴 일도 없으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이야, 진실을 받아들이는 게 피곤하니까 차라리 바보가 되기를 선택한다는 거네요. 정말 소름 돋는 통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태를 진짜 폭발적으로 키우는 결정적인 변수가 하나 등장합니다. 타이밍이죠. 맞습니다. 바로 타이밍입니다. 예수가 진흙을익에서 눈을 뜨게 한 그날이 하필이면 유대교의 절대적인 휴일인 안식일이었습니다. 아, 그 안식일이요. 안식일에는 어떤 형태의 노동도 완벽하게 금지되잖아요. 네, 지흙을 반죽하는 행위 자체가 율법 위반이었던 거죠. 결국 이웃들은 이 혼란을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고 이 문제를 당시 최고의 지식인이자 종교 엘리트 그룹이었던 바리새인들에게 끌고 갑니다. 여기서 정말 매력적인 부분은 이 권력층 내부의 분열이 아주 흥미롭게 묘사된다는 점이에요. 엘리트들 사이에서도 딱 의견이 갈립니다. 어떻게 갈리죠? 이른바 규칙 중심주의자들은 안식일 규칙을 어겼으니 이 기적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절대 아니다. 이렇게 단언하죠. 반면에 좀 현실주의자들은 아니 죄인이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적을 행하겠느냐 하면서 반문을 합니다. 그들이 그토록 완벽하다고 믿었던 자신들의 신학적, 사상적 체계에 거대한 모순이 터져버린 거군요. 네, 딜레마에 빠진 거죠. 그래서 엘리트들은 이 딜레마를 해결하려고 가장 확실한 증거를 찾기 시작합니다. 바로 눈을 뜬 사람의 부모를 소환해서 신문하는 거죠. 저는 이 심층 탐구 자료를 쭉 분석하면서 가장 인간의 밑바닥을 보여주는 참 씁쓸한 장면이 바로 여기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모가 신문받는 장면이요? 네, 바리새인들이 묻죠.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당신들 아들이 맞소? 그럼 지금은 어떻게 보게 된 거요? 이렇게요. 그런데 부모의 대답이 진짜 몹시 회피적이죠. 네, 완전히 책임 전가입니다. 자기 아들이 맞고 맹인으로 태어난 것도 인정하는데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누가 눈을 뜨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지 못하니 다 큰 아들에게 직접 물어보라. 이러면서 꼬리를 싹 잘라버립니다. 참 현대인들 시각에선 부모가 어떻게 저러나 싶죠. 제 상식으로는 진짜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평생 앞을 못 보던 자식이 드디어 눈을 떴잖아요. 기뻐서 미쳐도 모자랄 판국에. 아니 왜 권력자들 앞에서 자기 아들을 사지로 쑥 밀어놓고 방패막이로 쓰는 거죠? 반응이 너무 부자연스럽지 않나요? 이게 우리의 그 자유로운 개인주의적 관점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지만요. 당시의 제도적 폭력이 만들어내는 거대한 공포를 맥락화해 보면 부모의 반영은 아주 철저하게 계산된 생존 본능입니다. 생존 본능이요? 원문은 부모가 그렇게 회피한 이유를 단 한 문장으로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라고요. 출교요? 잠깐만요. 출교라고 하면 그냥 종교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요즘으로 치면 뭐 교회에서 제명당하는 그 정도 수준 아닌가요? 아유, 전혀 다릅니다. 이 당시에 출교의 무게를 제대로 아셔야 해요. 고대 유대 사회는 종교랑 정치가 완전히 일치된 사회였습니다. 아, 분리되어 있지 않았군요. 네. 그래서 출교를 당한다는 건 단순한 징계가 아니라 공동체로부터의 물리적 추방은 기본이고요.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경제적 권리까지 완전히 박탈당하는 걸 의미했습니다. 헉,
그럼 아예 먹고 살 수가 없겠네요. 게다가 이웃이나 자족과의 교류까지 다 단절되죠. 농경이나 상업이 철저하게 공동체 단위로 굴러가던 고대 사회에서 사회적 고립이라는 건 곧 경제적 아사, 그러니까 실질적인 사망 선고나 다름없었던 겁니다. 와, 진실을 말하는 대가가 내 삶의 모든 사회적, 경제적 기반이 완전히 붕괴되는 것이라면 이거 정말 이야기가 달라지네요. 그렇죠. 제도와 권력이 만들어낸 공포가 부모의 그 본능적인 자식 사랑마저 이겨버린 셈입니다. 맞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체제에 순응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그 뼈저린 공포감. 권력층은 바로 그 공포를 지렛대 삼아서 사람들의 입을 틀어막고 진실을 통제하는 거죠. 와, 진짜 무섭네요. 부모는 권력의 그 서슬퍼런 위협 앞에 굴복해서 결국 자기 자식을 밖으로 내던져 버린 거고요. 네, 비극이죠. 참혹합니다. 가장 든든한 방어막이 되어 주어야 할 부모에게조차 버림받았습니다. 이제 평생 구걸만 하던 이 불쌍한 맹인은 자신을 짓누르려는 그 거대한 종교적, 정치적 권력 앞에 철저히 홀로 남겨졌어요. 변호사 하나 없이 최고 권력기관에 홀로 불려가서 취조를 받는 상황인 거죠. 맞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워집니다. 바리새인들이 당사자를 두 번째로 불러들여서 압박을 시작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전형적인 압박이네요. 네, 이 문장 들어보시면 진짜 전형적인 답정노식 취조 아닙니까? 이미 결론을 다 정해놓고 그 틀에 맞춰서 억지로 자백을 강요하는 거죠. 권력자들이 자신들의 논리가 빈약할 때 아주 자주 쓰는 수법입니다. 상대방을 자기들의 프레임 안에 확 가둬버리는 거죠. 그런데요, 여기서 이 과거의 맹인이 보여주는 방어 논리가 진짜 경이로울 정도로 파괴적입니다. 오, 어떤 식으로 방어하죠? 이 사람은 엘리트들이 교묘하게 쳐놓은 그 복잡한 율법의 함정이나 신학적 논쟁에 아예 발을 들이지도 않아요. 아주 순수하고도 명백한 경험적 사실 딱 하나로 맞받아 쳐버립니다. 아, 팩트로 승부하는군요. 네,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이렇게 말해요. 와, 이걸 더 큰 맥락과 연결해보면 진짜 놀라운 답변입니다. 저 이거 읽으면서 진짜 통쾌했거든요. 복잡한 교리나 율법 따위는 내 알 바 아니고 내 눈이 떠졌다. 이 절대 부정할 수 없는 데이터 하나로 권력자들의 복잡한 궤변을 그냥 단칼에 배워버린 거잖아요. 맞아요. 마치 현대에 어떤 환자가 민간요법으로 불치병을 완치했는데 의학계 엘리트들이 막 나타나서 그건 식약처 승인을 받지 않은 방식이니까 가짜다. 이렇게 길길이 날뛰니까 환자가 어떻게 하죠? 환자가 아니 승인이고 뭐고 난 지금 완치돼서 내 두 발로 멀쩡히 걸어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받아치는 것 같았습니다. 아주 훌륭한 비유네요. 바로 그 순수한 경험론적 태도 앞에서 수십 년 동안 책상에 앉아 텍스트나 교리만 연구해온 엘리트들의 권위가 순식간에 힘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권력이 완전히 뒤집히네요. 네, 여기서부터 권력과 지식의 역전 현상이 아주 뚜렷하게 일어납니다. 바리새인들이 갑자기 초조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가 내게 무엇을 하였으며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하고 계속해서 똑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던집니다. 자기들 논리가 꽉 막히니까 어떻게든 말꼬투리를 잡으려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자 이 거지가 와, 엘리트들을 상대로 여유롭게 조롱까지 합니다. 조롱을요? 네, 내가 이미 말했는데 왜 듣지 않고 또 묻습니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이렇게요. 아니 길거리에서 동전이나 줍던 사람이 당대 최고의 지식인들을 완전히 주력피력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 진짜 화났겠는데요. 엄청 발끈했죠. 엘리트들은 결국 논리적인 반박을 완전히 포기해버리고 자신들의 지위에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이러면서요. 아, 그게 바로 논쟁에서 수수에 몰린 자들이 아주 흔히 범하는 권위에 기댄인 오류입니다. 권위에 기대는 오류요? 네, 논리가 안 되니까 자기들 계급장 들이미는 거죠. 그러자 거지가 거기에 결정타를 날려버립니다. 뭐라고 하죠? 참 이상한 일입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태어난 자의 눈을 뜨게 했다는 말을 내가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딱 이렇게 찌르죠. 와, 이거 완벽한 3단 논법 아닙니까? 대전제, 소전제, 결론까지 진짜 한치 오차도 없습니다. 평생을 학문에 바쳤다는 엘리트들이 글 한 줄 제대로 읽어본 적 없는 거지한테 논리적으로 아주 완벽하게 박살이 난 겁니다. 엘리트들의 머릿속이 그 순간 얼마나 하얗게 변했을지 눈에 선하네요. 그럼 논리에서 철저히 패배해버린 권력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요? 뻔하죠.
폭력입니다. 폭력요? 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치졸한 방법, 즉 인신공격이랑 물리적인 추방을 꺼내듭니다.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로치느냐 이렇게 막 윽박 지르고는 그를 아예 밖으로 내쫓아버리죠. 진실을 듣기 싫으니까 메신저를 없애버리는 거네요. 맞아요. 자신들의 무지가 폭로되는 걸 도저히 견딜 수 없으니까 진실을 말하는 메신저 자체를 그냥 시스템 밖으로 제거해버린 겁니다. 참, 결국 진실을 외쳤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사람은 시력은 얻었지만 자기가 속해 있던 사회적 세계는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육체의 눈은 밝아졌는데 사회적 처지는 앞을 못 보던 그 맹인 시절보다 오히려 더 캄캄한 암흑 속으로 내던져진 셈이네요. 진짜 아이러니하죠. 하지만 이 서사의 진정한 클라이막스는 그가 추방당한 직후에 벌어집니다. 아, 네. 오늘 우리가 분석한 이 모든 인간 군상의 심리를 단 한 줄로 꿰뚫어버리는 강력한 통찰이 등장할 차례군요. 예수가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자 이 사람은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선언이 나오죠. 네, 예수가 주변에 있던 바리새인들, 아니 어쩌면 이 기록을 읽고 있는 오늘날의 우리 모두를 향해서 아주 역설적인 선언을 던집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와, 정말 강렬하네요. 이 기막힌 선언을 듣고 뜨끔했던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그럼 우리도 맹인인가? 그러자 예수가 답하죠.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 자, 이 철학적인 문답이 대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이 대목은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눈을 뜬다는 것과 진정한 맹목, 이 둘의 본질적인 차이를 확실하게 규명해 주거든요. 진정한 맹목이요? 네, 육체적으로 시력이 없는 건 진정한 맹목이 아닙니다. 이 서사가 고발하고 있는 진짜 신박한 수준의 맹목은 자기가 이미 세상의 모든 진리를 다 알고 있다고 굳게 믿어버리는 그 오만함이에요. 아, 스스로 다 안다고 착각하는 거요? 맞습니다. 자기의 그 낡은 인지적인 틀 안에 딱 갇혀서 눈앞에 나타난 압도적인 신실을 수용하지 못하는 그 지적인 게으름 그리고 무지함. 그것이야말로 가장 어두운 상태라는 통렬한 지적이죠. 바리새인들이 딱 그랬죠. 그렇죠.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엘리트로서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통달했고 우리는 진리의 비탄에 있다. 우리는 본다. 이렇게 확신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바로 그 확신이 그들을 진짜 맹인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와. 자기의 무지를 인정하는 사람은 새로운 빛을 받아들일 수가 있지만 스스로 난 이미 다 안다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은 결코 진실에 도달할 수 없다는 아주 깊은 철학적 명제인 거죠.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이 선고가 정말 묵직하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초연결 시대를 한번 찬찬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매일매일 스마트폰으로 쏟아지는 엄청난 양의 정보를 다 보고 산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아닌데 말이죠. 하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알고리즘이 내 입맛에 맞게 떠먹여주는 그런 정보만 편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있는 에코 체인버, 즉 그 반향실 안에 갇혀서 서로 맞장구만 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게 현대판 바리새인이죠. 어쩌면 우리 역시 바리새인들처럼 우리만의 견고한 안식일 규칙, 즉 확증 편향에 단단히 갇혀 있는 것은 아닐까요? 내 정치적 성향, 내 가치관, 내 신념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버리는 명백한 사실이 눈앞에 나타났을 때 마치 그 눈을 뜬 맹인이 내 눈앞에 서 있는 것처럼 너무나 부인할 수 없는 진리가 짠 하고 나타났을 때 과연 어떨까요? 여러분은 나의 세계관이 틀렸구나 하고 인정하며 그 진실을 받아들일 용기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나의 그 알량한 세계관이 무너지는 심리적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처럼 진실을 말하는 자를 문 밖으로 매몰차게 내쫓아버리고 그냥 기꺼이 스스로 무지의 어둠 속에 남는 그 눈먼 상태를 선택하고 계십니까? 정말 뼈아픈 질문이네요. 우리가 굳게 믿고 있는 그 알량한 확신이 오히려 우리를 단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영원한 맹인으로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할 시간입니다. 우리가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스마트폰 화면을 쳐다보고 있다고 해서 세상의 진짜 진실을 제대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닐 테니까요. 맞습니다. 진짜 눈을 뜬다는 게 뭔지 생각해 보게 되네요. 네, 이번 주제는 정말 여운이 길게 남습니다. 오늘의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세계관을 뒤흔들고 지적 호기심을 한껏 자극할 새롭고 흥미로운 문헌과 함께 저희는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하고 통찰력 있는 하루 보내십시오.